네, 우리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뭐니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는 어떤 뜻일까요?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그런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또 그와 동시에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심판이다. 십자가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대신을 지셨잖아. 대신.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박스에 있는 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 그다음에 또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성품, 인간도 가지는 성품, 하나님도 공통된 것들 있지만 오늘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성품 6가지가 있습니다. 쭉 살펴볼 텐데, 첫째는 주권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성, 세 번째는 전지성, 네 번째는 편재성, 다섯 번째는 전능성, 여섯 번째는 불변성. 이렇게 6가지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자, 그런 내용을 6가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만이 가지는 성품. 첫째, 절대 주권성이다. 절대 주권성이다. 그 옆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절대 주권성.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 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 밑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다스린다는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신다 했잖아요. 창조, 섭리하시고 그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성, 자,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는 성품.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에 적어보세요. 영원성, 영원하다 할지는 그죠? 영원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밑에 부분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그 질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다. 예.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현재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과 디모데전서 1장 10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자, A 그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뭐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을 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예, 알파와 오메가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즉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불교는 윤회죠, 윤회. 돌고 돌잖아요, 이렇게. 원이라 할 수 있어, 원. 계속 돌고 돕니다. 돌고 돌고. 우리는 이 선을 쭉 끝이 없는 선입니다. 끝이 없는. 이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 계속 선이 이어지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은 이제 점차 부패해가고 썩고 사람 육신도 결국 죽으면 다 썩어 흙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썩는다는 것, 부패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썩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영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을 가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자, 빈칸에 적어 보실까요? 전지하다, 전지성. 전지가 뭡니까? 전지. 예? 종이가 전지입니까? 전지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분에게는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자, 밑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한번 요한일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지성.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전지하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재다. 편재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옆에 무소부재가 뭡니까? 어느 곳이든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 그러니까 한 장소에 한 존재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장소가 없다. 다 모든 곳에 계시다. 그래서 주일학교나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면 천국에 계신데 가면서 또 어디 계신다고 가르칩니까? 너희들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부재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예레미야 2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면 누가 자신을 설명할 때 숨쉴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누가 우리 하나님의 눈을 비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어느 곳에도 안 계시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성격이나 계획, 생활 등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항상 주님의 얼굴을 늘 의식하며 생활하는 그게 바로 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있잖아요. 무소부재라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낯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른 다시스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을 수 있지만 은밀한 죄악의 유혹을 우리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눈을 결코 속을 수가 없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초대 한국 교회사에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봉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늘 양손을 쥐고 다니셨대요. 항상 길 가실 때 양손을 항상 쥐고 다녔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니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 손을 붙들고 다니셨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했대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또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손 붙들고
성경 딱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전능성. 자,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힘을 합한 것과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자, 시편 147편 5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 또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밑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신앙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나 약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특별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나 약해졌을 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속성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 있거나 약해졌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걸 제대로 알면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속성, 불변성, 불변.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변치 않으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수많은 일들을 이행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시편 102편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다. 위로부터 예전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예전에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인간은 하루에도 12분이 더 변하지 않습니까? 마음들이 헷가닥하고 항상 마음이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다. 자, 그러면 밑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이 좀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잖아요. 그럼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기 딱 좋지만
그런데 눈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조금씩 변하는 환경을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순식간에 바꿔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때 이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첫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위의 말씀 구절 그대로 뭐 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빈칸에 적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를 천 때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00까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용서하십니까? 했습니까? 무엇을? 위에 구절 있죠? 악,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악, 과실, 죄 비슷한 말이지만 이 모든 죄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다. 자녀 삼아주셨다. 밑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을 특별히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의 자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 신분 자체를 싹 바꿔주셨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또 구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녀로 맞이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적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누구의 사랑 때문인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첫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쪽에서 나타내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이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7가지 쭉 정리해 내용들이 있죠.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1번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나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쭉 7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오직 하나는 싫어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싫어하십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았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적어봅시다. 1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우상. 예, 다른 신들 줄 쳐서 딱 우상.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 싫어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자,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두 번째 또 뭐라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복을 받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또 요한일서 3장 4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잠언 6장 17절 19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쭉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곧 교만한 눈과 보와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밝아. 거짓말을 말하는 망명의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예, 잠언에서 말하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이간하는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계속할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해당되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넘겨봅시다. 다들 아닙니까? 예, 연결됩니까? 예, 저 책이 좀 페이지가 좀 저랑 좀 다르겠죠. 자,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좀 더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삽시다. 자, 그럼 4번.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옆에다가 4개의 질문에다가 옆에다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답을. 자, 자기 나름대로 고백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4가지 질문. 내 생활의 주인이 이제 누구로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예,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주권자 하나님,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2번째,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째, 생활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6가지 속성 있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다 기억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성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확실히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4번째, 여러분은 오늘 배운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또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 오늘도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여